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항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낙관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을, 그리고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쌓여 있다가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입술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 나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마귀는 우리에게 끝까지 도장을 딱 찍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테다. 내가 너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만들 테다. 내가 너의 입에서 악한 말이 튀어나오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억울해하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작정하고 달렸답니다. 네 입에서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너 그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난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원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집니다. 가지다가 마지막에 못 견디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 없는 자입니다. 내 속에는 이것뿐입니다.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의 입에서 그 악한 말이 나오기를 내가 기대했다. 마귀는 얻을 것을 얻어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마귀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집요하게 건드리고 있구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욕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끊임없이 감당이 안 되도록 휘둘리는 겁니다. 우리를. 왜? 지옥이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내 눈에는 지옥이 안 보여요. 한번 혈기를 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비판을 하고 원망하고 욕이 나오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렇게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이 계속되다 보면 이 혈기가 혈기를 먹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 부분에 가서는 항상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꼭 화를 내게 만드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꼭 짜증을 내게 만드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꼭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우리의 그 불평을 담아서 가져갑니다. 우리의 혈기를 받아서 옳구나 가져갑니다. 우리의 절망을 가지고 갑니다. 감사치 않는 걸, 불평을, 좌절을, 낙심을. 이 낙심도 죄입니다. 우리가 혈기 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낙심하는 거 죄입니다. 절망하는 거 죄입니다. 감사치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쳐서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아서 원망할 것이 없어서 비난할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대 쥐어받고 팍 씹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참을성이만 해서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 참을 능력이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참을 능력을 주옵소서. 그분께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드리면 나가 참을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이라서 의지가 좋은 사람이라서 참다가 마침내 일을 터뜨립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고요한 은혜와 성령의 부으심, 도우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 그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의식함으로.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은 정말 예의가 바른 아이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막 내거나 이렇게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그런 예의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도 참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야, 나도 너를 참았잖아. 참아. 그것도 못 참니? 나는 너가 이렇게 내 말 안 들을 때에 너를 참고 기다려줬잖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는 그보다 더 악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가끔 이렇게 상담 전화가 오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물질적으로 그냥 힘든다 그게 아니라 너무 세상이 그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막 이렇게 예수 믿는 그 부인이나 이런 그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그 원수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매는 직장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막 정말 열심히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속에 악한 것, 역사로 말미암아 따돌림 시키고 괴롭히고 쓸데없는 그 비난을,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때. 이 뭔가 원수가 계속 그 믿는 자들 향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 원수는 굉장히 그 나를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의 공격들을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큽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마지막 때일수록 믿는 가정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 자기의 그 그릇에 감당이 안 될 때는 뒤로 나잡아집니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나 주님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 죽으라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는 없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다가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그 죄악 가운데 가다가 더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그 주님의 은혜는 맛본 흔적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부르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 주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면은 너무 자기가 왜 주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방탕한 짓을 했을까? 또 자책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처럼 이렇게 개처럼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거는 네가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또 마귀의 그 참소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또 그 참소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구나. 이 죄악의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또 절망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어둠의 그 마귀의 역사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환경과 그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나를 주님 앞으로 밀어붙이고 주님께로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주님의 얼굴을 더 제대로 그 사랑의 얼굴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는 자가,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고 겸손한 자가, 그리고 환경에 요동치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세워지게 하십니다. 마귀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지독하게 가난하잖아. 너의 가족들은 고통당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너는 이제 끝이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마치 욥의 아내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완전한 소망,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딱 바라보면 낭떠러지 끝이라도 살아날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소리 없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달라드는 마귀를 하나씩 하나씩 제압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힘을 얻고 돕는 천사를 붙이시고 천사가 급속히 바쁘게 일하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도와야 하는데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내 입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응답은 지금 저만큼 오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오게 합니다. 오고 있는데 내 입으로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뱉어버리면 그때 원수가 의심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그분의 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히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길을 막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달라달라 할 때 마음은 쓰지만 없어서 못 주는 경우, 그러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하늘 끝에서도 들으시고, 우리가 저 밑은 땅속 깊이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혹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지라도 듣고 계십니다. 허공에다 대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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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내가 호흡하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자기가 흥이 그여워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안 계신데 느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데 내가 귀에 안 들려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완전한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자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아유, 이제는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러다가 들림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절망의 그 생각을 마귀가 가져줍니다. 지금까지는 못한 것을 따지라 하지 않습니다. 그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소리만 듣고도 아버지는 문 밖에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 날을 되풀이해서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후회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의 뜻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너 없는 것을 들고 오너라, 없는 것을 가져오너라, 없는 것을 행하여라, 그래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 한 달란트 잘못하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땅속에 숨겨놔야지. 땅속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자야,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 악한 종을 바깥으로 묶어서 바깥으로 쫓아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 꼴랑 익어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다가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준 자도 있고 세 달란트 준 자도 있고 5달란트 준 자도, 내게 주신 것으로 허황되게 막 크고 그런 것을 바라보다가 세월 가다가 시간 가고 에너지 소비 다 되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5달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이것뿐이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이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은근히 속에서 불평합니다. 입으로는 안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주 깊이 보고 계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신, 이것은 마귀를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그 믿음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만큼 인도하셨네요. 앞으로 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데서 천사를 불러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깨우시고, 감사하지 않는 나를 일으켜서 감사하도록 억지로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런저런 음성으로 나를 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돕는 천사도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의지를 드리면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부었던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부어진 물에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이 환경에서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도우실 것이다. 욥도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입술에 이거는 내 의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맞아요 주님, 주님이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입술로 도장을, 마귀가 나를 불평해라 원망해라 하는 그 말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입술로 탁 이 결말을 보기 원해.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셔. 비난하지 말아야지. 비난할 거리가 있어도, 비판할 거리가 있어도, 불평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치 못할 환경으로 가득 차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희 기도가 너무 적어서, 너희 믿음이 너무 적어서 지금 단번에 일을 팍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은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빨리 역사 안 하시는가 그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그런답니다.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근데 나는 하나님 내 영혼은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끝으로 잘 돼야 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높은 자녀가 대학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거기에는 온 집중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었어. 한없이 초라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야. 주님은 근심이야. 나는 계속해서 이걸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핀트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내 영혼을 잘 되기를 가장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 끝까지, 그리고 입술로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주님으로 담대하며 승리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아멘. 예,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는 그 엄청난 그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이게 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 귀신, 그 가난에, 질병에,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그 눌림과 상함과 그 모든 매인 것에서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나아갈 때에 매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 담대히 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